네, 오늘은 초기 한국교회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불모지와 다름없었던 척박했던 대한민국 땅에 기독교가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조선의 백성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1880년대 중반에 한국으로 파송되어 입국하셨습니다. PPT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초기 선교사의 입국을 보시면 1884년 9월 20일에 중국에서 이미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였던 알렌 선교사가 선교지를 변경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교단에서 파송한 1호 선교사로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885년 4월 5일에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입국하였고, 그들을 이어서 5월에는 스크랜톤 선교사가, 6월에는 헤론 선교사가 입국했습니다. 따라서 1885년에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들어와 선교를 개시한 지 불과 25년 만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기적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07년에는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놀라운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불길은 삽시간에 전국적으로 번져갔고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1910년, 즉 초기 선교 25년 만에 전국적으로 100만인 구령운동을 펼칠 만큼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선조들의 가슴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흥의 역사가 가능하도록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사역을 잘 순종하여 감당했는지를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물들, 언더우드나 아펜젤러와 같이 초기 한국에 파송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모두가 20대의 젊은이들로 선교 경험이 없는 풋내기 청년들이었습니다. 게일이 25세, 언더우드가 26세, 아펜젤러가 27세, 알렌 의사가 27세, 그리고 그 중에 나이가 가장 많았던 스크랜턴 선교사님도 29세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선교사님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과 패기는 대단했지만 선교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불모지요, 처녀지와 같은 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선교 사역을 펼쳐나갈지 막막했습니다. 따라서 선교 방향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선교사님의 도움이 꼭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때 한국에 와서 젊은 선교사들에게 선교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가르침과 도전을 준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중국 산동성의 지프 지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활동한 존 리빙스턴 네비우스였습니다. 네비우스 선교사님은 1890년 6월 7일에, 다시 말해 초기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지 5년 만에 1890년 6월 7일에 서울에 방문하여 열흘 동안 머물면서 선교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자신의 선교 경험에 기초하여 그들이 꼭 명심해야 할 중요한 선교 원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을 네비우스 선교 정책 또는 네비우스 원리라고 하는데요. 네비우스 선교사님의 강의를 들은 초기 조선의 선교사님들은 이후의 선교 방법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무엇인지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핵심은 자립, 자치, 자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로 자립은 셀프 서포트, 즉 자급 운영을 뜻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선교사님들이 지원해 주는 형태가 아니라 조선의 성도들이 스스로 교회의 재화를 조달하도록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신자들이 스스로 예배당을 마련하게 하고 또 교회와 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 교회에서 세운 목회자들의 사례비도 스스로 공급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치는 셀프 거버먼트, 즉 자치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조선의 성도들 중에서 지도자를 세우고 또 세워진 유급 조사들과 영수들이 직접 교회를 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선교사님들의 역할 비중은 점차 줄이고 토착민들이 직접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자립심을 키워주는 데 주안점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자전은 셀프 프라퍼게이션, 즉 자력 전도를 의미합니다. 네비우스는 모든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되며 동시에 자기보다 나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는데요. 교회 안의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이 배운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전도에 열심을 다하도록 했습니다. 이렇듯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자립, 자치, 자전의 이 3원리를 통해서 자립하는 교회로 육성되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자립자치 자전의 이 정책이야말로 짧은 시간 내에 우리나라가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선교 전략이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과관련 선교사라고 불렸던 찰스 클락 선교사는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대해서 다소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핵심은 성경 공부에 있었고 이것이 자립자치 자전의 실현을 가져다 주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구체적인 깨달음과 삶 속에서의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과 교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간하베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하비콘 선교사님도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근간이 성경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네비우스 방법의 중심은 자립이 아니며 자치도 아니다. 그것은 성경을 모든 기독교 사역의 기초로 강조한 것과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한 훈련에 있다. 이것에 의해 성경은 연구되었고 신자들의 마음에 적용되었다. 따라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다시 종합하여 평가해 본다면 기술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자립, 자치, 자전의 이 3원리를 통해 우리나라가 자립하는 교회로 육성될 수 있도록 자립하는 교회가 되는 것에 핵심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선교사님들은 선교 사역의 초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철저하게 신뢰하며 성경 교육의 토대 위에서 선교 정책을 펼쳐나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마치 십계명처럼 10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자립, 자치, 자전은 이 10가지 조항 중에서 3항, 4항, 5항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3항부터 5항까지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앞뒤에 있는 2항과 6항의 항목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항입니다. 사역의 모든 분야에서 성경이 중심이 되게 한다. 그리고 6항입니다. 모든 신자는 그룹의 영수와 순회 조사의 지도 아래 조직적인 성경 공부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결국 자립, 자치, 자전의 이 원리는 성경 공부를 실천했을 때 그 열매로 나타난 부차적인 결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되었던 이 성경 공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우리 한국 교회에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사경회 운동이었습니다. 사경회는 성경을 깊이 살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잠시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사진을 보시죠. 이 마지막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 앞으로도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예배당이 빼곡하게 사람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있는데 이 마지막 사진에 보시면 천막교회입니다. 중앙에 기둥이 있고 사람들이 이 천막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사모하는데 가운데 기둥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남자들이 앉았고요. 오른쪽 편에는 여성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사경회를 연다고 하면 성도님들이 막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관련 선교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솔직히 말해 모든 선교사들은 한국교회의 위대한 성장의 가장 큰 비밀은 사경회 제도였다고 믿고 있었다. 사무엘 마페 선교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경회를 통해 기독교인들은 처음으로 사역자 훈련을 받고 자질을 개발하였으며 매서인, 전도자, 조사, 전도 부인 등이 발굴되어 사역에 임명한 것도 사경회를 통해서였다. 사경회 프로그램은 농한기를 이용해서 보통 신정이나 구정 연휴 기간에 2주 혹은 1주간 계속됐는데요. 오전, 오후 그리고 저녁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아마도 우리 어르신들은 직접 사경회를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아주 잘 아실 겁니다. 오전에는 성경 공부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오후에는 전도를 나가서 사람들을 저녁 전도 집회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가 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서로 토론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그것을 서로 나누고 결단하고 저녁에는 전도 대상자들은 물론 원근 각처에서 모인 사경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부흥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기존 신자들에게는 신앙을 새롭게 다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또 초신자나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경의 기간이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사모해서 임했는지요. 전국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수십 킬로에 달하는 먼 거리를 걸어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서 오는 교인들은 종종 집회 기간 동안 먹을 쌀자루를 머리에 이고 이불이나 겨울에 연료까지도 짊어진 채로 참석하는 이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 선교부에서는 아예 사경회 기간 동안 참석자들이 빌려 쓸 수 있도록 큰 가마솥을 예비해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름 동안을 교회에서 숙식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생업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사경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니 영원히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과 담대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놀라운 불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짧은 선교 역사 가운데서도 그토록 강한 결집력을 지니며 놀라운 결실을 이룩할 수 있었던 비결은 사경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선교사역 25년 만에 전국 방방곡곡을 예수의 향기로 물들였던 이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성경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는 그 사람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도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흘간 부흥회를 갖습니다. 영적인 대각성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사경회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한국교회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우리 영혼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이번 부흥회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정말 부흥의 기간만큼은 나도 이 세상의 근심과 분주하고 무거웠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거야. 그렇게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까? 네. 아멘 크게 하셔도 됩니다. 네.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가정에서 쌀자루와 이불을 들고 교회로 모여야 하는 것일까요? 쌀자루와 이불을 짊어지고 교회를 향해서 먼 길을 걸어오는 성도들의 비장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나의 부흥회가 되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꼭 준비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흥회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간절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간절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늘 간절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젊은 날에 하나님께 대해 간절했던 사람도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맡은 바 책임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간절함을 잃어버린 채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 차가운지 뜨거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미지근해져 버린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은 여전히 많은 수고와 의무의 짐을 짊어지고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렸기에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 간절함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한 여인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냉대함을 자신의 간절함으로 삼켜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차가운 얼음을 뜨거운 불로 녹이듯이 여인은 자신의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녹였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주님께서 모욕적인 말을 하며 여인의 요청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자신의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무시를 삼켜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간절함이 주는 위력입니다. 간절함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장애물들과 마음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모두 뛰어넘게 만듭니다. 아무리 염려, 불안, 두려움, 거절, 상처, 아픔, 고통, 눌림이 있어도, 아무리 거대한 문제가 나를 둘러싸고 죽을 것만 같은 폭풍이 몰려와도 우리 마음에 그 어떤 문제나 감정보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더 크면 우리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꿰뚫고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간절했습니까? 그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리면 사는 게 어디 사는 것 같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밥이 넘어갔겠습니까? 딸이 귀신의 괴롭힘을 받는데 사람들을 만나 평온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남사스러워 못 살겠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어쩌다가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다 찾아왔나 한탄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흉악한 귀신에 들린 불쌍한 딸을 생각하면 저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리 됐나 하는 마음에 어미로서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딸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도 죽겠으니까, 딸을 생각하면 암담하기 그지없으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의 발 앞에까지 나와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담함과 간절함은 참 가까이에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 대해 간절한 마음을 잃기가 쉬운 존재이고, 간절함이라는 이 감정은 노력한다고 되거나 또 옆에서 부추긴다고 생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이 참담했던 자가 참담했던 그 마음을 바꾸어 예수님께로 나아갈 믿음을 품게 되면 참담함은 어느새 간절함으로 바뀌어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딸이 귀신에 들리지 않았더라면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께로 굳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찾아가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 막 요청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지금까지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온 어미의 심정으로 여인이 예수님께 얼마나 간절한 목소리로 부르짖었겠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이켜 이 여인을 바라봐 주실 때까지 여인은 부르짖는 소리를 멈추지 않고 계속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여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대놓고 무시를 하셨으면 곁에 있는 제자들이 다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청하여 말하기를 예수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저 여자가 지금 저렇게까지 간절히 소리 지르는 것이 안 들립니까? 저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실 거라면 차라리 그를 보내십시오. 어떻게 저대로 계속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불쌍해서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자여, 떡이 있으면 자녀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자녀에게 주어야지. 자녀가 먹지도 않았는데 그 떡을 취해 개에게 던져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간청을 무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주님은 떡은 있지만 그 떡을 개에게 줄 수는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일까 의심이 될 정도로 주님은 의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넌 자격이 안 돼. 넌 이스라엘의 자녀가 아니야. 자녀의 떡을 어찌 너에게 주겠어. 떡이 있다고 해도 너에겐 못 줘. 자녀의 떡을 개들이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니니?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개 취급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님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니 어째고 어째요? 내 딸이 귀신에 들렸다고 해서 당신이 나를 개 취급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인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예수님께 따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제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떡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 개들도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다 먹지 않습니까? 저는 부스러기만으로도 족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여인은 자신의 절박한 심정, 사모하는 심정,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심정,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심정, 그렇게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거절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는 자격이 없다며 거절 의사를 밝히셨지만 여인은 끝까지 도움을 구하며 부스러기 은혜를 갈구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목숨이 달릴 정도로 중요한 일이면 우리가 누구에게 개취급당했다고 중도에 포기하겠습니까? 목숨이 달린 일이라면 그런 취급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냉대함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냉랭하게 반응하셨어도 이 여인의 간절함을 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주님께 간절하지 못한 것입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으로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저마다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두려움에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힘들지만 참고 견디며 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른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가 이번 부흥회에도 이 여인처럼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간절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도 간절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부흥회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처한 상황이나 우리의 형편을 꿰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간절함인 줄로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의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삼키는 부흥회,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받는 그런 부흥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흥회를 개인적으로 저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그런 상상이 들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막 전하시는데 마치 나에게 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이 막 벌벌벌벌 떨릴 정도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회가 끝나는데도 자리를 차마 떠나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 오랜만에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은혜에 깊이 취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인 줄로 믿습니다.